제목이 사도 베드로의 두 모습이라 해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서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의식 없이 베드로를 생각하게 되면 복음서의 베드로나 사도행전의 베드로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베드로를 살펴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복음서 속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원래는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 이렇게 잡았는데, 제목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사도 베드로의 두 모습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류화를 찍은 사진인데,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 사진, 베드로를 그렸거나 베드로를 조각했거나 베드로상을 만든 데는 반드시 왼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열쇠. 왜 베드로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천국에 관한 열쇠를 받은 사람으로,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약 30년 가까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교회의 가장 중심 인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복음서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마태복음 14장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게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죠. 그때 왕으로 삼고자 하는 군중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기.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고생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유유히 바다 위를 걸어오게 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신인가 보다, 유령인가 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게 되었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저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쫓아서 배에서 바다를 걷게 되어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다에 빠지지 않게 몇 발자국 몇 메달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뒤쪽에서 풍랑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어지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어지면서 물에만 빠지게 돼요. 물에 빠지게 되어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 올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느냐? 마태복음 14장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인생 자체를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작은 믿음의 소유자가 베드로였어요. 두 번째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축복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게 되어지면서 책망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했다라는 말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여론의 확인을 하게 되어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기대했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기쁨에 넘쳐서 베드로를 축복하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 19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위대한 신앙 고백, 대단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천국 열쇠를 갖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같은 축복도 잠시
자신에게 다가올 순환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힘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체포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인간 구원을 위한 사역을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시몬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왕국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왕국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고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셔야 할 뿐인데 십자가에 죽다니요, 순환당하고 죽게 되다니요. 절대 예수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바지 막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안 됐다고 예수님이 나아가는 사역의 길을 가로막게 되어집니다.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금세 천국 열쇠를 주며 축복받은 바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을 하지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책망하게 되죠. 시몬 베드로는 복음서 속에서 주님을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으로서 책망받는 사람. 세 번째,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 속에 보면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대단한 자리를 탐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은민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상황.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하게 되어지고 죽어가야 하는 상황이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싸움을 하고 스승은 십자가 앞에 괴로워하고 십자가 때문에 범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대단한 나라를 새롭게 만들 것이고 거기에 서로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에,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자의정, 우의정을 요구하며 로비 아닌 로비를 벌이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탐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질 때 높임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속물적인 건성, 세상에 힘있는 자리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번째 시몬 베드로의 복음서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었던 사람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문제를 가지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서 제자 세 사람과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요, 요한이요, 야고보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줄 것을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만치 가셔서 온 몸에서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핏덩어리 같은 모습으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들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호고는 소리를 들었는지 제자들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잠자는 제자 베드로를 깨우게 되어집니다. 요한을 깨우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다시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와 보는데 또다시 기도해야 할 시간, 서성이 지금 위기 속에 빠지는 시간,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는 주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죽음까지 했더라. 참 믿었던 제자, 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재판받는 종교 재판 현장 뒤쪽에 있으면서 낸 소녀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의 사람이 아니냐고, 당신은 그 사람과 같은 사람 아니냐고, 아니라고, 결코 아니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닭이 울게 되었습니다. 그 닭울음 소리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지 했던 사람. 정리하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믿음의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지만, 첫째, 적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세속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었는가 하면 비겁한 사람, 나약한 사람으로 스승을 배신하고 스승을 저주하는, 보여주지 말아야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복음서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와 정반대의 모습이 과연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지체장애우가 걷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대단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에 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느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 11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요, 자신을 얼마든지 해롭게 할 수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관리들, 관원들,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거나 떨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부활시켰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흐려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스승을 배신하고 스승을 저주하고 그 작은 소녀에 의해서 그야말로 주눅들고 할 말 못하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삽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협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협박을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심지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매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되어진 사람들이 감옥에 gat히면서 매를 맞을 때는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때리는 것과 같은 형벌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매를 몇 대나 매질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추정하건대 39대를 때리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했던 이 베드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고 공의 앞을 떠나게 되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그치지 아니했다. 즐겁게 복음을 전하고 즐겁게 말씀을 가르치고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당하게 채찍이 날아와도 몽둥이가 날아와도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사명자로 사역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두 번째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지고, 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속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가 성천하셨는데, 그 성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목격한 나는 십자가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정인으로, 부활의 정인으로 정인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정인이라는 말, 이 정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헬라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는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피를 뿌린다. 그래서 이 의미가 피를 뿌린다라는 말에서 발전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순교자라는 의미로 발전되어지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말은 피를 뿌린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한다,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한다라는 것이죠.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며 핍박을 받든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든지 간에 계속 되풀이해서 같은 말을 하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를 뿌린다 할지라도 할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복음서를 떠나 사도행전에 오면 정인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는 헌신의 시간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워 떠는 그야말로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이다. 스승을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을 위해서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기까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몸 전체를 드리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낮은 자리에 자리로 찾아갑니다. 가장 낮은 자,
높은 자리를 탐하던 베드로가 낮은 자리로 고난받는 자리로 찾아 들어가서 십자가의 정인이 되어져. 나중에는 십자가 흙불로 못 박혀서 순교하면서 생을 나간 바비. 기도하는 것은 이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헌신적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었느냐? 복음서 속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속에서 이렇게 180도로 신앙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 결론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함,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지면서 변함. 나는 죽인다 할지라도 부활하는 사람이다.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계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사도의 사명.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자신을 향한 사명을 부여하고, 자신을 사도로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자로 세워지고 그 사명을 새롭게 받게 되어집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명자로 세워집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베드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사명자의 길을 걷게. 복음서의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로 변화되어진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명자로 세움을 받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희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사도행전의 베드로로 변하게 되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아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믿음이 적은 베드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베드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생명 바쳐 일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의 베드로로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